할렐루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시외에 가면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고 있습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원인데, 나무의 그 높이가 30m에서 50m나 되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둘레는 어른들 10명 이상이 손을 잡고도 그 둘레를 다 감쌀 수 없는 그런 아주 크고 또 굵은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약해요. 보통 나무는 자기가 큰 만큼 뿌리가 땅속으로 그만큼 깊어야 되는데 뿌리가 얕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넘어지는 나무 보면 뿌리가 얕아요. 그런데 레드우드도 뿌리가 얕아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걸 봐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옆으로 퍼져서 서로 그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서로 꽉 묶여져 있어서 결코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신앙은 혼자 산에서 혹은 집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홀로 타오르는 숯덩어리를 하나를 떼어내면 금방 죽는 것처럼, 모여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난다고 혼자 살아갈 수가 없듯이 어머니의 젖과 그리고 품 안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고 또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친교가 있고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이 5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이 5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 장기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합쳐서 우리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를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 개의 톱니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시계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같이 협력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이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혈액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제나 수혈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몸의 원리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형제나 친척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에베소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겸손으로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용납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요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하고 다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으로 온유로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하면서 또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같이 여행을 하고 또 단기 선교를 하면서 같이 며칠을 지나다 보면 굉장한 교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 선교하는데 한 식구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가족 수양회라는 것을 통해서도 성도의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본문을 통해서 구제,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을 받는다. 이 기복신앙은 문제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축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가난하고 아주 병들고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그냥 꾸어서 사는 사람, 난 그런 자녀가 원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라면, 소원이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318명이었어요. 목자 한 사람이 양떼를 100마리 키운대요. 그러면 318명의 목자라면 양떼가 얼마나 많아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많다고만 하면 돼요. 많아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떼를 치는 사람만 318명이 됐어요.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고향을 떠났는데 20년 만에 다시 요단을 건널 때는 떼를 지어 나눌 정도로 그렇게 부유해졌는데 사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거부.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니? 그러나 하나님이 빼앗아다가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7장 16절 말씀 보면 악인이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당시의 의복은 재산입니다.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이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쌓아놓은 은을 의인이 가질 것이라.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쌓아놓은 것을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자녀의 복, 사업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길 원한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산다면 열조의 하나님, 너희 열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1000배나 넘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하신가?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은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12제자를 먹이시고 70인 제자를 먹이셨어요.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는데 가끔 돈을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가 아니라 마니 박스, 돈 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으니까 가끔 훔쳐가도 몰라요. 돈이 조금 있는 거 훔쳐갈 수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의 그 주머니에 돈이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막 있으면 가끔 훔쳐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거 딱 알고 있는데 훔쳐가 봐요. 단박 알지. 우리 주님 부자였어요. 우리 주님이 입은 옷이 얼마나 귀했으면 죽은 사람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군병들이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 옷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러나 밍크 코트 안 가질 사람 있어요? 다 가져요. 죽어도 그 좋은 옷은 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자였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 거 아니? 목사님이 하여튼 수십 번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다 하면서 주님도 가난하니까 여러분도 가난한 거 괜찮다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았어요. 야, 주님도 가난하셨는데 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뭐 우리도 먹을 거 없는 거 당연하지. 요즘 그런 설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설교하면 다 도망가요. 요즘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결코 가난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부유하시지만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부자가 돼야 돼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중에서 우리 교인 부자 되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돼야 나도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부자 되려고 하니까 계속 부자가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자꾸 남편과 아내를 축복해주고 우리는 사업이 잘 된다 하고 축복받았다고 자꾸 그래야지, 항상 망한다 하면 항상 망해요. 말이 씨앗이 된다는 거 있죠. 이번에 그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에서 소련 러시아하고 무승부가 되는 것이 목표라니까 무승부 됐잖아요. 난 그거 너무 아쉬워요. 정말 왜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영표라는 그 사람이 아주 과거에부터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축구 선수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요 정확하게 맞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근호는 골을 한 골은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대로 맞았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두 골 넣는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골만 넣는다 그래서 한 골만 넣은 거예요. 말이 씨앗이 된다. 이게 옛날 어른들 말인데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축복해 줘야 돼요. 양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자 되세요. 축복 좀 하세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부요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고 좀 나누어 주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부요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벌써 부자예요. 아멘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난 아직도 가난하다 하는 사람은 필리핀을 한번 가봐요. 그리고 저 대풍 풍랑을 맞은 거기를 한번 가봐요. 그 필리핀 사람들은요 하루에 2불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2불. 하루 2불에 그것이 그들의 일당이에요. 그러면서 2불 가지고 그 식구들이 생활하는 거 거기 가보면요 나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못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해 됐다는 거, 예수 믿게 된 자체가 부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남을 배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요 품으라는 단어는 주님처럼 생각하라, 주님처럼 행동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내가 주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1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작정은 했지만은 1년이 지나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나 이 헌금에 대해서 명령하지 아니하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제 약속을 이행하라 하면서 9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켰어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도와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도와주느냐? 누가 구제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유가 많다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구제는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잠언 14장 21절 말씀 보면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업신여기면 죄 짓는다고 그랬어요. 남 가난하고 여러 가지 아픈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죄 짓는 일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남을 돕는 것은 마음의 미덕이지 물질의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가난해도요 부자처럼 베풀 수가 있어요. 구제는 주님이 가르치심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일은 언제나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시키거나 얘기하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 하라. 그것이 오늘 30여 년 동안 제가 당의 경영이 그예요.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리라.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배당에 쓸 것을 들여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가 이렇게 참 문 닫고 그리고 1년에도 수백 개 교회가 지금 매물 시장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자원하는 것과 감동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그냥 강권해가지고 예배당 짓고 사용도 못하고 그냥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명기 16장 1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리고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이 귀한 역사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이 여자가 하느냐 하니까 자기 죄를 사유함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그래요? 내 재산 절반을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군가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삭개오 예수님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감동이 됐어요.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고 죄 사유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물질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배워서 한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이 죄인이 구속함을 받았고 죄인 중에 괴수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 앞에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데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이 될 거예요.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하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라건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또 남을 도와줄 때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함이 없이 교회를 섬기면 피곤한 거예요. 섬김의 행복과 감사가 없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주의 일에 짜증스러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남을 도와주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곱하기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플러스 은혜가 아니고 은혜 곱하기 은혜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워서 내라는 거 아니에요. 은행 빚을 내서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액수가 아니고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경제 위기가 온다 해도 내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것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예요.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전 한 가지 참 걱정되는 게 있는 것이 이 구원파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구원파가 이번에 정말 이 이단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지만은 이 유병헌이라는 이 사기꾼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교회가 헌금이 줄어지고 계속해서 지금 1년에 수백, 작년만도 800건 이상이 교회가 매물에 나왔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부유한 사람으로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 보니까 구제는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고난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개종하는 사람이 이 잡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있는 집이나 이 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우리 재산을 평준화시키자. 그러면 아마 여기 돈 많은 사람 다 교회 떠날 거예요. 영생교회만이 교회냐? 난 다른 교회 간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준화시키자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구제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사이에 특권 의식이 없는, 내가 구제했다, 너는 구제를 받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나 받는 자가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가족 관계에서 해석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형님이 잘 사는데 좀 가난한 동생을 도와주면서 특권의식 가져요? 우월의식 가져요? 내가 말이야 그래도 너보다 이렇게 잘 살아서 널 도와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남을 도와줄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가족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생의 가족, 서로 한 가족. 저 아픈 사람을 나의 아픔으로, 저 어려운 사람을 나의 어려운 사람으로 알고 한 가족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에서 만나 사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 지면에 밀가루 같은 가루가 쫙 나와 있어요. 마치 눈 덮인 것처럼.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냥 막 모아두면 하루 그 먹고 나면요, 그 이튿날 먹으려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몸이 아파가지고 많이 걷지 못하고 조금 거저도 성경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배부르게 먹고 나머지 썩어버리니까 적게 거둔 자도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성도의 경제 원리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소유에 너무 탐심함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냥 없을 때 여유가 있으면 좀 주고, 또 내가 없을 때 또 받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절대 교회 안에서 이자 같은 놀이 하면 안 돼. 난 여러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언제나 부자예요. 또 언젠가는 내가 가난할 때가 있으니까 가난할 때 또 받고. 제가 이렇게 쭉 짧은 생애지만 지나온 걸 뒤돌아보니까 아버지 시대의 부자들은 아들 시대에 또 가난하게 되고, 또 아들 시대에 가난하게 되면 또 그 손자 시대에 가서는 또 부유해지고, 하나님께서는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쓰지 말고 서로 도와주고 생각해주고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성도의 교제고 한 가족의 그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 옆 사람이 막 즐거워하는데, 성도가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운 사건을 보고 막 울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남이 다 슬퍼서 울고 그러는데 또 거기 가서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하고, 그 같이 아파하면 이 절반의 아픔이에요. 우리 영생교회 천여 명 성도들이, 천여 명 재직들이 그 아픔을 천여 개로 나눈다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면 이중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상대가 기뻐하면 야 기쁘다. 누가 말이야 교인의 자녀가 참 잘됐다. 야 기쁘다. 그저 뭐 누가 얘기하면요 그냥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그냥 잠 못 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아서 정말 광고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발 광고하지 말라고, 박사학위 받은 거. 그러면 안 돼요. 참 좋은 일 있으면요 야 좋아하고, 슬픔이 있으면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랑클은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그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이 나치들이 가스실로 유대인들을 보내는데 항상 연병장에서 힘이 없고 지쳐있고 늙고 병들어 쓰러지는 사람부터 먼저 보내, 노동력을 잃어버린 사람부터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랑클은 자기도 이제 힘이 쇠잔하고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먹지 못하고 일만 하려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나도 이제는 가스실로 가야 한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데서 살아남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와 잡혀서 그냥 헤어져 가지고 내 아내는 지금 어디 수용소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이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남을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세계 열방에다가 가르친 내용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좋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분을 도와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나오는 병환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주보에 나왔을 때 여러분 정말 이 주보 보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요. 아무개가 지금 병환 중에 있구나. 오늘도 우리 김종규 장로님이 지금 또 수술하셔서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했는데 지금 이제 이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 들어와 있는데 한 번 수술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 번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그 아내를 위해서 좀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분에게 힘을 주는 것 같지만은 프랑클 얘기는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생각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있는 거라도 좀 주고 또 없음다면 손목이라도 좀 한번 잡아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 주님이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결국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주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저는 귀한 구제는 복음 전파라고 생각해요. 복음 전파가 가장 귀한 구제예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먹을 것보다도 돈보다도 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교회 지도자 태풍 지역에 가서 담임 목사님만 45명이고 그 외에 사모와 교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160여 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딸린 식구들 다 해서 200여 명의 우리가 그분들을 정성껏 대접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힘을 얻고 막 기뻐하고 막 시간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누가 나와서 쌀을 준다고 말이에요. 쌀을 준다고 여러분 온 사람이 쌀을 준다는데 박수 한 사람도 안 쳐.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네. 그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요 쌀을 준다고 와서 얘기하는데도 관심 없어요. 박수 한 사람도 안 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진정한 구제는, 진정한 도움은 쌀이 아니고 복음이구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제예요. 진정한 축복이에요. 진정한 도움이에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생교회는 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처럼 온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위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되는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서 뭘 가야 될 거냐, 내가 뭘 할 거냐, 아니에요. 선교지에게서는 사람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 우리 최종렬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주님의 마음을 주는 이런 역사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